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성령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묵상하면서 시간마다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정직한 사건에 대해서 성령께서 간섭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감추어 놓고 일부를 바치면서도 마치 전체를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얼마나 엄하게 진노를 내리셨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진노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는데 거짓말이 조금 가미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바치다가 죽었습니다. 충성하다가 죽었습니다. 헌신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엄청난 죄로 취급합니다. 시편 5편 4절과 6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탄이 어떤 존재냐를 얘기할 때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사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가정이 이토록 불행한 가정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이 큰 불행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끄트머리에 보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이었습니다.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별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서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고 나서부터 그가 아마 더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한 것이 도전이 되었는지 또는 시기심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자기의 땅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였고, 그 책망을 받을 때에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메어다가 장사 지내고 돌아왔는데 3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삽비라 부인에게 묻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삽비라에게 임하면서 이 삽비라도 그 순간 혼이 떠나서 죽게 되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어다가 장사 지내고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바친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부를 바쳤다고 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를 바쳐도 대단히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실수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말하자면 연기하는 자, 연극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프지 않은데 슬픈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아픈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은데 배고픈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고도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하나님께 충성하고도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 알고 성령님 속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불행을 만난 이유는 이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함께 꾀하여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와 공모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었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불행은 한 사람이 먼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도 땅을 팔아서 바치자. 그런데 다 바치는 건 힘들고 일부는 우리가 감춰놓고 일부만 바쳐도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바쳐도 이게 우리 거 다 바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한 사람이 누군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내가 먼저 얘기했든지 남편이 먼저 얘기했든지. 그랬을 때 함께 꾀했다, 함께 공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러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하다는 겁니다. 한쪽에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한쪽에서라도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이렇게 말해줘야 진짜 좋은 믿음의 짝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야, 오늘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자. 그래, 그러자.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야, 밥 먹으러 놀러 가자. 그래, 그러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말이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하나 되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꾸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원금을 작정할 때 아내의 믿음과 남편의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 많이 내자는 쪽으로, 헌금 많이 내자는 쪽으로 마음을 모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보고 함께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헌신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가정이 다투고 부부가 불화가 일어나고 이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신하실 때, 건축원금을 앞으로 작정하실 때 아내와 남편이 같이 기도해보고 같이 결단하고 같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라면 한쪽에서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맞장구 쳐주지 말고 믿음 없는 얘기를 할 때 여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짝이 진짜 좋은 믿음의 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 제 아내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제 아내가 여보, 설교 준비 좀 똑바로 하지.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목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얘기 못하지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때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 원고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야, 네가 해봐라. 매번 설교 그렇게 잘할 수 있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들에게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더 애쓰고 더 삶고 더 아름다운 설교를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들을 때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 아시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다가 일본 형사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한 이야기들을 보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을 타서 코에다 붓는 일은 보통이었고요. 예리한 대나무를 깎아서 손톱 사이를 찔러가지고 고문했던 기록들이 있고요. 때리는 것은 뭐 이유가 아니고 못으로 된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했던 그런 고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일본 천황에게 엎드려 절하면, 일본 천황에게 이렇게 경배하면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주기철 목사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 나는 일본 천황을 우상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했거든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고문해도 이 주기철 목사가 도무지 그 믿음을 바꾸지 않고 신념을 바꾸지 않으니까 일본 형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천황을 섬기는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섬기는 대상은 다르지만 당신이 존경스럽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당신이 존경스럽다고. 그래서 우리 형사들의 재량을 가지고,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고 우리 형사들의 재량을 가지고 당신은 어차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을, 우리 경찰들이 당신을 그동안 고문하고 취조하고 그리고 이랬던 정이 있어서,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도 볼 때 진실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 동안 형사를 붙여서 외박을 보내주겠다.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과 부모님께 하룻밤 지내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도 먹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들이 술수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고문해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집을 갔다 오면 그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사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집으로 보냅니다. 주기철 목사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요. 고문당하는 순간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사랑하는 아내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 한 번만 더 봤으면,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 당시에 문이라는 게 뭐 쌀인문이었겠죠. 자기 아내가 나옵니다. 쌀인문 곁으로 이제 자기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기철 목사가 얘기합니다. 이래서 왔다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오셨냐고. 아니라고. 일본 형사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고 했다고. 그때 그 아내이신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돌아가십시오. 감옥소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집에 들어오면 순교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얼굴 보면 순교 못합니다. 부모님 얼굴 보면 순교 못합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냥 감옥소로 가셔서 마지막 고문을 받으시고 순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사실은 그런 부인 만날까 무섭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정말 훌륭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톨릭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때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한 나라의 국왕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교황의 권력이었거든. 이 가톨릭 교황이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루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는 귀족의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숨어 있으면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내게는 고난만 있고 아픔만 있고 절망만 있다. 심하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그 마틴 루터가 숨어있는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방문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우리 집안에 누가 죽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틴 루터가 오히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왜 죽었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그때 마틴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완성해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짝을 만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지고 누구 흉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게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 말이에요. 한쪽에서 지금 낙심하고 한쪽에서 시험 들면 여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한쪽이 시험 들면 이쪽이 더 불같이 뛰네요. 한쪽이 낙심하면 이쪽이 더 일어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처럼 불행을 맛보지 않으려면, 또 믿음으로 섬기다가 불행을 맛보지 않으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한쪽이 한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혜롭게 보완하고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이 불행을 만난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팔아 땅 판 값에 얼마를 감추고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고민하고 갈등했을 만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땅을 파는 시간이 걸렸겠죠. 계약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글쎄 요즘처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줬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땅 파는 것이 완료가 되어서 돈을 다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두 부부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의 권면이 있었을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성령님의 권면, 양심의 가책,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인데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 땅값을 바칠 때에도 그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받는 순간에도 엎드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라고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내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것뿐이라. 그 아내 삽비라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놓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죄를 짓고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손가락질할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제라도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제라도 변화되어 주님께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으며, 이제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성찬의 자리에 설 때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은 회개할 수 있고 아직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